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에 피 뿌리고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판을 주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법과 명령을 적어가지고 줄 테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나는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이 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은 아론과 훌한테 가져와서 해결하라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자기 대신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대신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위임자를 세워주고 왔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제 모세가 이제 정말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갑자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이 산을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보면은 산에 안개같이 막 끼는 거 이런 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땅에 열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땅이 열이 있는데 아침 되면은 이제 그 땅의 열 때문에 안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을 덮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침이라는 단서 조건도 없고 모세가 올라가니까 산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아침이 돼서 아침에 산에 안개가 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산에 구름이 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산이 구름으로 덮였지 않습니까? 그때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Glory of the Lord. 글로리는 영광입니다. 로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산을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 구름이 이제 산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7일이 되자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이제 산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야 되니까 그 산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아침이 돼서 안개가 끼는 그런 산에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이 되자 그 구름 가운데서 구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돌판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친히 적어주신 그 돌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백성 가르치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솔직히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산에 있는데 6일 동안 산에 구름이 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6일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제7일이 되자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6일 동안 왜 6일 동안 구름에 덮여 있다가 왜 7일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나? 이거는 이제 저도 해석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6일 동안 이제 얘기 없으시다가 7일째 얘기했을까? 그런데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뭐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불렀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람 왕국이라는 이제 대적 국가가 생기는데 이제 아람 왕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훌륭한 그 대적의 이제 군대 장관이지만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의 그 소녀가 우리 나라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님한테 기도받으면은 나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왕으로부터 그 공식 문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한번 너 고쳐봐라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고,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한테 데려오라고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물로 몸을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람이 공격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나만 장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다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거 날 무시하는 거냐 뭐냐. 야, 우리 아람 왕국에 있는 그 더 좋은 강이 있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 지금 나를 뭐 무시하는 거냐, 홀대접하는 거냐, 이게 뭐냐. 내가 장군인데.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행히도 나아만 장군의 밑에 있던 신하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지금 문둥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까? 엘리야라는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거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그래도 그 말을 들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그 7번을 씻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서도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살이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7이 뭐 완전수인가 봅니다. 하여튼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갔는데 산에 구름이 덮였고 6일 동안 구름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은 임했고 하나님은 제7일째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굳이 6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경을 지금 이 이야기들을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굳이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6일이 걸렸든 3일이 걸렸든 하루가 걸렸든 그냥 우리 꾸며가지고 이틀 있다가 하나님이 3일째 불렀다고 하자. 아니면 4일째 구름이 덮였다가 5일째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자. 자기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꾸며내지 않고 직접 6일 동안 구름이 정말로 산을 덮었고 제7일째가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적어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게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상상 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왕조 실록 다 있지 않습니까? 왕의 기록을 다 뭐 기록하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만 기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A 나라가 져서 B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B 나라에 대한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A 나라에 대해서는 좋게 쓰겠습니까? 안 좋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쓸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한다는 겁니다. B 나라에 대해서 승리한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승리한 나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꾸며내지도 않고 만들어내지도 않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구약성의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막 꾸며내고 막 만들어내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고 거짓말하고 했으면은 다윗 왕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왕인데 뭐하러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런 얘기를 뭐하러 씁니까? 내 수치가, 내 허물이 드러나게? 당연히 왕이라면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안 쓰면 됩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써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 장군 중에 우리야라는 햇사람 우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우리야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 거닐다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밑에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지붕이 없어가지고 지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서는 밧세바를 불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밧세바가 이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거시기 한 거죠. 간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이 이걸 덮으려고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야를 불러서 너 니네 집에 가서 이제 쉬어라. 좀 쉬었다 가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야 장군이 아니 어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를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편지를 보면은 우리야 장군을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너희들은 뒤로 탁 빠져가지고 걔만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이제 더 높은 사람은 우리야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그냥 해가지고 왕이 시킨 대로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야가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싸움이 치열할 때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돌판에 적어도 주시는데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기 장군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왕입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굳이 내 허물이 드러나게,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나게 이걸 기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거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소설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무슨 왕의 책이었다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진실되게 쓴 책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잘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읽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그 죄로 인해서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한 마리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악독한 놈이 누구냐? 그 놈을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내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늘 어찌하여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그렇게 했으며 우리야 장군도 죽게 했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단이 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9절에 나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9절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덮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거짓말로 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6일 덮이고 7일째 하나님이 얘기했다. 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진짜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구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구름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산에 안개가 낍니다. 그런데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그때 구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구름이 산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구름이 산을 가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제7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적어놓았다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다는 것, 이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에 있던 모세는 하늘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대화를 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끄셨던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보람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